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32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기도가 그래도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많으시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노르만 빈센트 피일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실려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르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때마다 이 노르만 빈센트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있죠? 예. 둘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를 상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노력과 지혜를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자, 첫째는 뭐 한다고요?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 둘째는 그 기도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일들을 상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일들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만 하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잘 봐지고 공부가 잘 되나요? 아니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기도한 것처럼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죠. 이것이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나 성적 잘 받았어.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가서 현수막 걸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요. 그 다음에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있겠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공부하면 그 공부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 성적을 잘 봤다면 현수막 걸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략 혹은 까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시간 혹은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꼭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혼자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에 혹시 누군가의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좀 별로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고 부러움을 느끼며 욕심을, 우린 이걸 거룩한 욕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룩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어떤 경우는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경우는 좀 도전을 받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부럽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미 했던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럽고 도전이 되는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각기 이유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와 자녀된 내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가능하면 좀 하려고 애를 써보는 편인데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님들이 대화를 나누실 때 어떻게 하시죠?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때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대화하시나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엄마 이러시면서 대화하세요?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우리 아들은 멋있어, 훌륭해, 이건 꿈과 칭찬이고 좋은 거지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이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대화하세요? 너무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죠? 때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간혹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의 대화가 항상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경외함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한다면 항상 그렇게 어떤 형식과 어떤 격식과 그리고 아주 거창한 미사오구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잘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화인 것이지요. 대화는 친밀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죠. 편해야 대화가 더 잘 되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하시고 나면 바로 대화가 되세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이에요. 아침에 인간극장이 하는데요. 엊그제 인간극장에 남편하고 아내가 잠깐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에 막 다퉜어요. 막 다퉜는데 다투고 나서 남편이 바로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막 웃고 농담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 좀 전까지 화내고 싸우더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화는 친밀감이 있을 때 잘 되어지는 거죠. 관계가 좋을 때 잘 되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름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죠.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친밀감 속에 나누는 대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거창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어색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왠지 다른 사람으로 확 바뀌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기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중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절차와 형식과 표현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기도, 대표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더 많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들이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 엄마, 나 뭐 사줘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거기 걸어가시는 멋있는 신사 양반 나 좀 꺼내줄라나? 이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주세요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굳이 그거를 물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찾으며 기도의 자리만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왜 나왔는지 또 무엇을 용서해 주셨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실패의 상처를 갖고 가난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때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나온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 병들고 괴롭고 아플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으면 그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고쳐달라고 나왔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친밀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거를 봐주기를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시금석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열어놓고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며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를 하든 혹은 적은 시간 기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에는 일반적인 순서도 있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공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는 꼭 이런 순서가 혹은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는 다 포함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부분이 집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기도의 시간,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져야 하고, 또 이런 순서들이 가능하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꼭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도의 중심이 A라고 하는 부분에 혹은 B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럴 때는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성령께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 기도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할 때 하는 기도하고 돌잔치에 가서 하는 기도하고 신방예배에 가서 하는 기도하고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공적인 자리에 맞는 기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혹은 이런 순서들이 그런 기도에 포함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가장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고 기도하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 그래서 그 감사를 생략하고 빼어먹은 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구할 것만 구하다 보면 자칫 그 기도의 자리가 내 욕망을 위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요,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칫 그 기도가 없이 감사만 하는 경우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낙천주의에 빠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지 혹은 안 좋은 상황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아니면 평안할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고 감사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몫으로 받아서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 쥐염 열매를 먹는 아들이 요즘 말로 말해서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나 재산 다 탕진했어요. 생활비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만약에 전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전화를 한다면 아버지가 기꺼이 생활비를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실까요? 이 아들이 먹고 살고 할 데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있을 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좀 요즘 핸드폰으로 예약하시면 되시니까 호텔방 좀 하나 잡아주세요. 해 주실까요?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바라는 건 아들이 생활비가 떨어져서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을 곳이 돼지우리가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을 하려고 애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을 요구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생각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멋지십니다. 저는 있던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왜일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 해결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어서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너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다 내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그거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린 이걸 간구한다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아뢰며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도 읽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는 그걸 보통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린 이걸 중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속회 가정식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선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에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는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도.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아이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에,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 기도의 은혜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 중에, 또 우리의 간구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나?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백도 하고 간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도장을 찍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시죠? 예. 여러분, 정명석이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시면 큰일 나고요. 안상홍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시면 또한 큰일 납니다. 누구 이름으로 도장 찍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내 이름으로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다 버려버리고 내 공로로 나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예.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공로로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다른 공로자가 없다고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전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어느 한 농촌에서 그 전쟁에 싸울 군인을 징집했는데 강제 징집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집에 한 아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만 그 전쟁터에 징집돼서 나가고 말았는데, 그 전쟁터의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이 아들이 어느 날 탈영을 한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요. 그래서 탈영을 하다가 결국 군사경찰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는데, 그 군사 재판에서 이 아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왜요? 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판을 지켜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너무나 허망하고 답답하고 절망인 거예요. 아니,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강제 징집돼서 갔는데 이 아들에게 사형이라고 하니, 이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고 넋을 놓고 있다가 어느 날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해볼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보자. 그리고 이 아버지가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저 시골 허름한 농부가 백악관에 갔더니 들여보내주겠어요? 여러분, 안 들여보내주죠. 흔히 말하는 경비실에서부터 수의실에서부터 다 막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앞에 앉아서 또다시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우세요? 뭔 일 있으세요? 이 아버지가 그 어린 꼬마에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얘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왔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그럼 나랑 가요. 나랑 가자니까요. 아니, 어딜 가 이놈아. 아니, 그냥 와요. 가요, 그냥 나랑. 이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어린 꼬마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저씨를 데리고. 그러더니 그 백악관 어떤 경비들이 있는 문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 아저씨는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어린 꼬마아이가 그 경비들이 있는 거기를 지나서 이 아저씨를 데리고 막 성큼성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군가를 불러요. 아빠! 여기 아저씨 좀 들어와서 빨리 와서 이 아저씨 말 좀 들어봐요. 아저씨가 할 말이 있대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대요. 아빠가 꼭 들어줘야 된대요. 해서 나와보니 그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꼬마가 어떻게 그 백악관을 들어가고 이 어린 꼬마가 어떻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 아저씨, 시골 저 촌동네 아저씨 농부를 어떻게 대통령 앞에까지 데리고 갔겠냐 말이죠. 아들이니까. 수의가 맞고 경비가 맞고 뭐 헌병대가 맞고 경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뭔 도장 찍죠? 아멘. 예수님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도장 찍어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루어 줄 거를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내 도장으로 아멘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기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자세.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몸가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외적인 몸가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지요. 어떤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때는 두 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손에 깍지를 끼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함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외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따라가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기도를 하실 때 말을 잘 못해도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요술램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것이 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친밀함 속에 아뢰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은 청소년부 예배로, 그리고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는 금요일 9시에 이곳 3층에서 있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믿음반 38기가 개설되었습니다. 9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또 재교육을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속회 가정교회 모임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기도의 끈 기도 카드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꿈 어린이부가 친구 초청 잔치를 2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5층 예배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권면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회별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제3회 교구별 야외 활동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1교구와 6교구, 8교구가 야외 활동을 다녀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19속의 최송자 권사님께서 내일 오이도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텐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례로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이제 멀리 이사 가셔서 지금처럼 자주 뵙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